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3개월? 3년을 자기 부인 한 명 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때 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알게 되는데 너무 많은 속에서 살다 보면은 한 사람 온들, 간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하. 근데 말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느끼고 사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할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네? 예수님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하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해요. 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복음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 다 했는데 오늘 제목이 한 사람 때문인데 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하를 줄 테니까 네 생명 바쳐라. 그럼 바칠 사람이 있어요? 천하를 줄 테니까 네 생명 바쳐라. 그러면 생명 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쉽게 생각할 때 그런 측면에서도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한 명이 새로 들으면은 온 교인들이 관심이 우와 누가 왔지? 예? 지금 마침 한 분이 오시네. 이렇게 한 분이 오시면 야 누가 왔지? 그러고서는 막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인이 많은 데서는 한 명이 온들 간들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오늘 저기 아무개 씨가 새로 왔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한다면 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새로운 한 생명이 더 귀한 건데 그것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보다도 전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처음 왔을 때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거를 소중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 누군지 다 아시죠? 저 주인공이.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누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또 자범죄가 시작됐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결국 다 어디로 가? 그리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많다 내가 많다 옥신각신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순종하신 한 사람 누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뭐 여러분이 당연히 믿겠지만 그래서 여기 바로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 가운데 죄악이 왔고 저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또 한 사람 예수님 다 같이 예수님 더 힘차게 예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의인이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순간에 천국 백성 세 가지가 동시에 돼요. 세 가지.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데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려고 하고 예수 예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전에 그 영화 중에 파워 오브 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영어 선생님들. 파워 오브 완. 그 영화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몇 번 봤는데 그 아프리카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어떤 백인 아버지하고 아들인가 아프리카를 갔다가 그 아들이 그 어린애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아프리카의 흑인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레인메이커라고 하더라고. 아프리카는 비가 귀하니까 비를 몰고 오는 사람, 레인메이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 아프리카 그 많은 흑인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하도 오래돼갖고 좀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파워 오브 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영화에서 이제 많은 사람에게 깨우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더라도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뭐 여기 계시면 너무 다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링컨은 뭐 했어요? 노예해봐. 링컨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쵸? 노예가 해방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의 히틀러는 어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이 죽어야 했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의 모태동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죽어간 줄 아세요? 3,500. 네? 제가 저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1,700만 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1,700만 명. 17명도 많은데 7명도 아까운 생명인데 1,700만 명. 네? 이 모태동이 1858년부터 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을 했대요. 대약진. 1858년부터 18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이 사람 딴에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농업 공동체를 만든 거야. 공산주의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눠 먹자.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사회주의 이론은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잖아.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민주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론상으로 보면 뭐가 좋아요? 이론상으로 보면은 공산사회주의가 좋아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다 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민주자본주의는 능력껏 벌어서 능력껏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자유롭게 벌어서 네가 번 대로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정신 그러면은 자유와 평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산사회주의는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평등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평등.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자. 그런데 민주자본주의는 자유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자유에다가. 그래서 자유롭게 경쟁해서 자유롭게 벌어갖고 자유롭게 살자. 그런데 이게 이론상으로는 공산사회주의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이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벌어서 다 같이 분배해갖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결국 세계 역사를 보면은 공산사회주의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렇죠? 민주자본주의 나라는 다 부흥했어요. 그 대신에 거기 이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는 있지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산사회주의는 이론은 좋지만 인간의 본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나눠 먹는 겁니까? 자기 혼자 먹는 겁니까? 네?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많이 먹는 거 좋아요. 나눠 먹는 것보다 내가 많이 먹는 거 좋아요. 인간의 본성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건데 배가 아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놈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야. 그렇죠? 능력권 벌어서. 그래서 자본주의 나라는 양극화의 문제점은 이제 부작용은 있지만 성장을 하는데 사회주의는 이론은 좋지만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택동이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참 슬로건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약진운동을 전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같이 농사져서 같이 잘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철강 산업. 나라가 앞으로 흥하려면 철강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철강 사업을 장려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난해가지고 이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1,500만이에요.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 그래가지고 바로 대약진 운동을 실패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 모택동 물러가라. 이제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추구하겠죠? 그랬더니 그때 이 모택동이 강경하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다 쳐내는 거죠. 그거를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1966년부터 76년까지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막 쳐내는 거예요. 고문하고 막 처형하고 정치적인 탄압으로.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200만 명. 챗 GPT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700만 명이 죽어가요. 결국 모택동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힐링필드. 힐링필드의 주인공은 누구요? 크메르 루즈. 크메르 루즈는 1975년부터 79년 4년 동안에 몇 명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200만 명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챗GPT는 170만 명이라고 나오더라고. 170만 명. 그래 막 강제 노동시키고 그 또 뭐 거기서 공산주의니까 굶어 죽고 처형하고 그때 당시에 이 크메르드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막 다 잡아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안경 써서 쓴 사람 뭐 잡아 죽이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170만 명이 죽어갔어. 크메르드라는 사악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욕심 많은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악하기까지 한 거. 이 사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려 17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슬픈 역사죠. 그런데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 아시죠? 앙리 뒤낭이 뭐 했어요? 적십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전쟁터에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죽어가 막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적어도 다친 사람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치료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정신이 좋다 그래갖고 1863년에 적십자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그 적십자 운동에 대해서 많은 전쟁터에서 십자가가 위에서 폭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의 그 운동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 많은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장병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기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지금 뭐 과거 멀리 갈 거 없이 뭐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현대에 와서 우리가 푸틴 그리고 트럼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푸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하여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인 그 본심은 모르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많은 젊은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북한 군인들까지 거기 끌려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양반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나? 그 많은 생명값을 어떻게 치우려고 전쟁을 일으켰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미국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니까 미국이 그냥 갑자기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춘근 박사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든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요즘 현대사에 이 동성애자, 뭐 성소수자, 뭐 이거를 좀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은 뭐 인권 탄압하는 것처럼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유엔에서 유엔 그 인권 헌장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 성소수자 보호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것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와, 이건 대단한 선언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다 퇴출한다죠. 뭐 학교에서도 하여튼 여기저기에 박혀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지금 퇴출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니까 미국의 학교가 군대가 다 바뀌고 있어요. 하여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을 보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북쪽은 누구? 김일성 중심으로 남쪽은 누구? 결국 이승만 중심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깜깜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공사진을 보면 북한은 깜깜한 나라가 됐고 남한은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남한은 밝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도 북한에 많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탈출하는 사람이 주로 젊은 아가씨들이 20살 왔다 갔다 그 아가씨들이 목숨 걸고 탈출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학교 다니기 바쁠 때인데 저만한 나이에 목숨을 걸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됐느냐. 1945년 이후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북한은 이렇게 됐고 남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느냐. 결국 한 사람 때문이에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그렇죠? 우리나라 특히 경제 발전을 이뤘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경제 발전의 기초를 쌓은 것도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그 양반이 한미동맹을 맺어놓는 바람에 외국에서 자본이 들을 수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많은 원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원자력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뭐 우리나라 발전소를 막 그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전력이 조금 나오는 데 조금 작게 그리고 전력이 많이 나오는 데 크게 그리고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디요? 수풍댐. 압록강인가요? 거기에 있는 수풍댐에서 그때 제 기억에 70만 킬로와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그것이 한국의 한반도의 전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북이 잘리면서 북한에서 잘라버리고 김일성이가 남한으로 간 전기를 차단해버리니까 남한에 전기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있어갖고 우리는 그때 원자력이니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분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보내갖고 원자력 연수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두는 바람에 전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이승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최근에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 싸움이 생겼어요. 요즘에 나타난 인물이 이재명과 윤석열. 작게 보면은
두 사람 간의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체제 전쟁이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제 전쟁.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꿈을 갖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나라. 더더군다나 한류 문화 때문에 외국의 서유럽의 뭐 이렇게 서구권에 있는 선진국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나라인데, 갑자기 이게 왜 난리냔 말이에요. 갑자기. 그쵸? 수많은 국민들이 주말이 되면은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달려가야 되고, 각 도시마다 모여서 이 시위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민주당, 탄핵 광풍을 일으켰던 민주당. 그것도 있지만 그 위에 정점에 가면 누가 있어요? 결국 이모 씨 한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모 씨 그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망가지고, 그리고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그래서 온 수많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건강한 야당이 필요해요. 그렇죠? 건강한 야당.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한다, 잘못하는 건 잘못한다, 잘하는 건 칭찬 좀 해주고, 잘못한 건 냉정하게 비판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야당. 옛날 애들 뭐 다 야당들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공정과 상식을 거치면서 전통을 잘 살려가며 잘 달려왔는데, 이 이모 씨가 대표를 하면서부터 전통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뭐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그래 민주당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가지니까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전 국민이,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게 무슨 난리냐 말이죠.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주말마다 전국에, 대전에 그래도 가까운 편인데, 광주, 대구, 부산에 그 사람 새벽 6시부터 버스로 막 서울을 가서 그 대구하고, 이게 무슨 난리냐. 이 대명천지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대한민국에 이 대명천지, 이게 무슨 난리냐면 왜 이렇게 됐는가? 결국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모 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저는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재명 씨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느냐. 당신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본의가 어떻든지 간에 물러나야 이게 맞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체제전쟁이, 작게 보면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체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체제전쟁이 잘 승리해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정상화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서 정말 세계 속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럼 뭐 대통령이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적당히 하면서 뭐 마치면은 자기 저 문재인 대통령처럼 교무원들이 자기 지켜줄 것이고 무식하면서 잘 지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애국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누가 얘기하듯이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깨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 한 사람의 공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건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와 손영구 목사예요. 전광훈 목사 뭐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자기 몸도 성치 않은데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광화문에 가서 수십만의 그 사람들 이끌고
수년간, 즉 6년인가 7년인가를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집회도 어려운데 1년 집회도 어려운데 이걸 6년, 7년을 끌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전국에 그래도 많은 애국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광화문에 달려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여기까지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도 그래요. 저는 손영원 목사님 그 전에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집안이 기독교가 아닌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입학금을. 지금 오늘 마지막인데 입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포기된 상태에서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신학교를 간다는 학생에 입학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너 어디서 먹고 자고 할 거냐? 먹고 자고 할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랬더니 절에 와서 살으라고. 이 양반은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신학을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님이 입학금을 대줬고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 정말 특별하다. 하나님이 이분을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목사를 만드셨을까? 이분이 뭔가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12.7 작년인가요? 12.7 그 기적의 200만 집회를 이끌더니 이제 세이브 코리아에 나서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또 나라를 구하겠다고 획기적인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수많은 교인들이 깨어나가고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환계시죠. 그 양반도 정말 자기의 제자들이 공모로 많이 나갔는데 자기 말로는 200만 명의 제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의 제자들이 많이 공모로 나가 있는데 이 불공정의 선관위의 불공정 사태 그리고 선관위에 정정당당하게 들어간 자기 제자들이 욕먹는 거 이걸 보고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갖고 선관위를 비난을 하고 선관위는 빨리 스스로 이것을 밝혀라. 그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서 자기를 고발을 해.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왜 나를 고발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치판에 이 시위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올여기까지 달려오게 됐는데 이 전환기를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젊은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오랜 역사부터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한 사람 정말 악한 영향력을 미친 나쁜 한 사람도 있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좋은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계 역사가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사도 바울 그분도 그 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도하는 바람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고 유럽을 거쳐서 이제 아메리카로 갔다가 한국에도 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역할이 컸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우리 어떻게 살 거냐? 우리 대전에도 보면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진호 회장인데 오늘 안 오셨네. 그분 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고 들었는데 이진호 회장도 자기 아파트를 팔았다고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애국운동을 하고 계신 그 한 사람. 우리 박명용 장로님 같은 경우도 대전을 성시화하겠다고 앞장서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시는 그 한 사람. 여기 한 분 한 분 다 그러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대전이 변화가 되고 한국이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가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비 효과 아시죠? 나비 한 마리가 펄럭거렸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저 멀리 가면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앙리 뒤낭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전 세계 속에 적십자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오늘 우리들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계시고 아주 젊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은 나는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살았는가, 얼마나 미치고 살았는가. 적어도 우리 가족 가운데, 적어도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그렇죠?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대전 가운데,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한국, 조금 더 확대한다면 외국에, 아니면 제3세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재능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돈이 있는가? 건강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지난번에 제가 의의 병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도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의 병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여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름 인생을 제법 살아왔는데 그동안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며 살아왔는지요. 잘해왔던 사람들 더 분발하게 하시고 잘못했던 사람들 반성하고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의의 병기, 의의 무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